창세기 4제 족장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4명의 인물이 중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런데 아브라함은 문자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문자 그래도 어떤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인물이고, 조상이고 시조고 아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미지는 결단, 믿음의 결단. 그 아들은 이삭. 이삭은 히브리 말로 웃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과 화해의 사람. 손자 야곱은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발뒤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인간적인 수단을 써서 살아보려고 한, 그러다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또 하나님을 붙잡고 그런 가운데 성숙되어져가는 그런 인물로서 우리가 표현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 속에서 실패하면서 연단받고 성숙되는 그런 모습이 야곱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그 지렁이 같은 발뒤꿈치를 잡은 아주 비천한 인생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는 그런 신령한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무슨 뜻인가? 요셉이라는 이름은 요셉이라는 이름은 더한다는 뜻입니다. 플러스죠, 플러스.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플러스 인생입니다. 요셉을 규정짓는 그런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셉을 얘기할 적에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 또는 이삭을 가리켜서 순종의 사람, 아니면 야곱을 가리켜서 연단을 통해서 성화된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들은 요셉을 신본주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이름에 있는 그대로 요셉이 가면은 뭐든지 잘 되고 잘 되니까, 오늘 말씀 2절 39장 2절에는 형통한 자, 이게 요셉의 별명입니다. 형통한 자.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 successful man, 성공적인 사람. 또는 어떤 성경에는 prosperous man, 뭐라고 해야 되냐, 번영의 사람, 이런 식으로 성공적인 인생, 번영의 인생. 그 요셉 이름 문자 그대로 요셉이 가면 항상 뭐가 더해져요. 그 인생에서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고 항상 더해지는 플러스 인생입니다. 사실은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은 요셉의 어머니가 졌죠.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죠?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가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은 정신을 차리고 대답을 한번 해보시고.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입니다. 그 라헬이 요셉을 간절히 아들을 갖고 싶어 하다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 쬐끔 주셔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하여튼 이 자녀의 욕심이 너무 지나친 그 라헬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들 하나 주니까 라헬이 낳자마자 더 주소서, 그리고 더하기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낳으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더 주소서. 그래가지고 더 준 게 베냐민이죠. 근데 이 요셉의 이름이 그래서 붙여진 이름인데, 아무튼 그 이름은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 그럼 열국의 아비,
이츠하크 그러면 웃음, 또 야곱 그러면 발뒤꿈치를 잡았다. 그 이름이 나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바꿔주셨잖아요. 이스라엘. 그래서 신령한 이름이 됐어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는 야곱이 항상 자기 발뒤꿈치만 잡아요. 속이고 빼앗고 그러다가 실패하고 고생하고 그러다가 이제 요셉은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그래 저는 그럼 내가 요셉의 이름을 붙이라고 제가 그래서 요셉의 신본주의자 요셉 무슨 뭐 더하기 인생 요셉 번영하는 요셉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다가 이 요셉의 창세기 39장부터 있는 요 역사를 통해서 요셉 이름을 붙인다면 뭐를 붙여야 하는 것이 좋을까? 제가 보면서 보니까 요셉이 이 중보자 요셉 이렇게 붙이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의 역할을 보면은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에요. 4대 족장 중에 다 결함이 많은데 특히 요셉에 관해서는 특별한 결점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 요셉이 뭐 실수를 하거나 잘못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고생은 또 제일 많이 했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이건 야곱의 고생과는 질이 다른 거죠. 야곱은 속이고 뺏고 뭐 그러다가 고생한 거지만 요셉은 별 결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난을 극도로 당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 몇 가지를 요약해서 본다면은 이제 그가 어떤 그의 창세기에서의 어떤 위치, 그의 역할 이걸 보면은 그 메릴 엉거라는 분은 그 요셉의 역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의 패밀리로부터 하나의 민족으로 가족에서 민족으로 해가는데 중간에 링크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링크를 뭐라고 번역해야 되나요? 하나의 연결고리 뭐 그런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제가 혹은 중재 혹은 중간자 다리 뭐 여러 가지로 다리보다는 조금 고상하게 교량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 요셉이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예언을 하십니다. 내 자손이 애굽에 가서 타국에 가서 고생을 많이 하다가 이제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400년이라는 기간 후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의 패밀리가 애굽으로 이주해가고 애굽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한 가족이 애굽으로 가도록 인도한 역할을 누가 하냐면 요셉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 가족이 민족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거기에 밑거름을 제공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한 패밀리가 한 네이션이 되도록 그 민족이 되도록 이렇게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이 내용은. 요셉 때문에 야곱 가족 70여 명이 애굽으로 이민 갔고
요셉 때문에 거기 자리 잡고 살고 요셉이 거기에 총리로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 좋은 그 거주지도 얻고 또 거기에서 평안하게 사실은 70명이 400년 후에 장정만 60만이 되는 그런 큰 민족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성장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있어야 또 사람이 불어나죠. 뿐만 아니라 거주지가 있어야 되고 또 누가 그들을 억압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큰 민족으로 성장할 때까지 대접을 잘 받았으니까 그들이 놀랍게 늘어난 거예요. 또 거기서 가정생활이나 이 결혼생활이나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자녀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적절하게 축복을 주시는데 바로 그런 역할을 요셉이 기초를 닦았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 한 가정이 정착을 해서 부흥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을 했으니까 요셉이 큰 역할을 했죠. 예, 예, 그래서 이 요셉이 바로 이런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요셉은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다. 그 역할 자체가 그래요. 요셉의 역할이. 그래서 메릴 엉거라는 사람은 요셉과 예수님의 유사한 점에 대해서 7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로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공식 선언하셨거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렇죠? 그 말씀하셨죠? 예수님 어디서 그런 말씀이 들렸습니까?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사도들이 들은 말씀이거든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7살 거의 청년에 가까운 사람인데 아버지가 요셉한테만 색동옷을 입혔어요. 컬러풀한 아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전부 푸르둥둥한 기록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다른 아들들이 신경질을 내고 저는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실 정도로 사실은 요셉을 특별히 편애한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가 그럴 정도니까 요셉이 사랑을 많이 받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그 부인이 예쁘니까 아들도 예쁘게 봤을 것이다. 야곱이 라헬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자식도 예뻤느냐? 제가 볼 땐 그런 이유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야곱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12 아들 가운데 유독 요셉만 아버지가 관심을 두고 사랑하고 옷을 사도 제일 좋은 거 사서 입히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똑같이 입혀야 돼요. 옷을 한 아들은 나이키 사다 입히고 한 아들은 동대문표 갔다가 입히고 그러면은 그 기분이 좋겠어요, 그게? 똑같이 해야 돼요. 근데 아무튼 요셉은 사랑을 받았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점에서 예수님과 요셉은 비슷하다. 또 두 번째로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고 배척을 당한 점도 같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결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요셉이 결점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미워해요. 시기하고. 미움과 시기를 당했다는 점에서 예수님과 요셉은 비슷한 점이 있다. 또 셋째로 형제들에게 어떤 그의 특별한 역할을 제안을 했을 때 형제들이 거부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꿈을 얘기를 했는데 그 꿈 내용이 뭐냐면은 당신들이 내 앞에 굴복을 했습니다. 그런 꿈이거든요. 그 꿈 아시죠? 창세기에. 사실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아마 창세기는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 요셉의 꿈에 보면은 11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가운데 두고 둘러서서 절을 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의 형제들이 요셉의 신세를 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의 지도자가 될 겁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당신들의 지도자가 될 겁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언제 우리가 너를 지도자 삼겠느냐. 그러면서 거부했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이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그가 왕의 신분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권이나 메시아의 권위를 거부해버린 것이죠. 또 네 번째로는 형제들이 죽이기로 모의를 했는데 저놈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도 그 동족들에게 죽이기로 모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주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죽임을 당하죠. 실제로 죽임을 당하는데 요셉도 사실은요 죽이기로 작정된 거예요. 그리고 죽이기로 한 겁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죽으란 얘기입니다. 뭐 굶어 죽든지 뭐 하든지. 그런데 나중에 이제 누가 건져줬어요? 예? 그래서 다시 꺼내가지고 야 우리가 저 죽이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래도 죽이지 말고 그냥 갖다 팔아먹자. 그럼 어쨌든 그 아버지의 패밀리, 가족 내에서는 제거시켜버린 겁니다. 죽인 거죠. 뿐만 아니라 요셉은요 이방인에게 축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신분을 맞이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는 배척을 당하시고 이방인들의 구주가 되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하신 것과 영적으로 맥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 일곱 번째로는 요셉이 형제들과 화해한 후에 자신과 형제들을 화해시키고 그 후에는 형제들을 높였습니다. 요셉 때문에 형제들이 높아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화해를 하시고 또 우리의 신분을 높여주신. 그래서 이 요셉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창세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림자. 물론 우리가 이삭에게도 그런 점을 봤습니다. 이삭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닮았어요? 죽도록 순종하는 아버지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그 모습에서 또 자기를 제단 위에 얹어놓고 죽이는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은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요셉도 그런 면에서는요 예수님의 상당한 많은 모형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다. 자, 오늘 제가 특별히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요셉의 낮아짐입니다. 요셉이 참 예수님 닮은 그 역할 중에서도 제가 볼 때 가장 큰 역할은 그가 낮아짐.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결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실수도 없고 잘못도 없는 사람인데 고생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 요셉이 계속 낮아지거든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예? 우리가 성경을 얼른 딱 읽어가지고 세비한 거를 보고 어정쩡하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확한 것들은 어느 정도 그 숫자를 기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창세기가 몇 장입니까? 몇 장까지 있어요?
50장. 출애굽기는요? 40장. 예, 오바댜서는요? 예, 오늘 가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했죠? 아, 요셉이 몇 살에 애굽에 갔어요? 대략 17세 소년으로 양치기 하다가 끌려갔으니까 17살 이후. 그때 몇 살에 총리가 됐어요? 30세. 그러니까 최소한 요셉이 아주 그 고생을 한 기간을 따진다면 몇 년입니까? 13년. 그런데 요셉이 그 13년 동안에 참모진 고생을 했어요. 그 17살이면 참 참 한참 혈기도 왕성하고 감수성도 예민하고 요즘 17살 청소년, 참 대단하죠. 그런데 그런 나이에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보호해주지 못할 망정 저놈 죽이자 해가지고 구덩이에 갖다 집어쳐놓고 나중에는 노예로 팔아먹었다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요셉 개인으로 본다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하나 처신을 한 거 보면은 정말 놀랍고 감탄스럽습니다. 어떻게 17살에 이런 처신을 할 수가 있는가. 만약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이 야 너 오늘부터 우리 자식 아니다. 그리고 어디다 팔아먹었다 이거.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인터넷에 올리고 우리 부모 미쳤다. 우리 형제들 다 죽일 놈이다. 뭐 요즘에 그 인터넷 보면은 그 어린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한국에 살고 싶지 않다. 우리나라 뭐 같은 나라다. 뭐 그러면서 못된 놈들이죠. 근데 우리 요셉이 그런 그 충격적인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의연하게 일말의 불평도 안 합니다. 참 대단해요. 우리가 요셉 스토리 읽으면서 마음에 좀 감동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야, 참 대단하다. 그렇죠? 요즘에요, 작은 고생 하나도 하기 싫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습니까? 근데 요셉이 억울하게 이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나자심도 보면은요, 이게 이해가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요셉이 당한 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주로.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형들이 자기를 갖다가 버린 것도,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 미워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아니, 죽이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것도 좀 웬만큼 좀, 뭐 이렇게 고생하게 하면 몰라도, 노예로 팔아먹다니. 그 당시 노예로 팔아먹으면요, 그건 인생 완전히 평생 불행해지고 사느니만 못한 그게 노예들인데 그 노예로 팔아먹었다. 근데 요셉이 순순히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개인의 노예가 되는데 그래도 불평 안 하고 열심히 일을 잘하니까 주인이 보니까 이거 참 사람이 똑똑해 성실하고. 제가 어제 우리 신랑 신부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야, 이 신랑감은 딴 건 몰라도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다. 그 신부에게 제가 설명해줬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교회를 24년 동안 댕겼으면 얼마나 성실한 거냐. 또 우리 중고등학교 때 요즘엔 그런 경력 잘 안 보지만요. 6년 개근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요즘엔 개근상 받은 거 별로 안 쳐주는데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요셉이 얼마나 성실한지요.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 주인이
왕의 시위대 장관이고 요즘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이에요.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딱 얼마간 일 시켜보다가 이건 뭐 보증수대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얘기도 안 하고 야, 다 맡아라. 딱 한 가지만 맡지 마라. 내 집사람은 내가 관할할 테니까. 예. 그걸 보면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상당히 별중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 사람은 네가 상관하지 말고 우리 집 다른 건 재산 뭐 전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가정 총무라는 직책이 그런 직책이에요. 모든 것을 관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가정 총무의 경력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누명 쓴 거 아시잖아요. 사람이 잘못해서 감옥 가는 것도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잘못도 없이 예, 그 유혹을 이기려고 하는데 누명을 썼다 이거예요. 이 억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요 그런 일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아마 그 뭐라고 하죠? 그럴 때 병이 있잖아요. 예? 뭐라고 합니까 그거? 하여튼 그 화병이 나가지고 죽을 판인데 그 요셉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또 감옥에 가가지고 죄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거기서도 또 성실히 또 이렇게 했더니 이 간수장이 딱 보더니 요셉 이 사람이 이거 참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요셉에게 또 모든 걸 다 죄수들을 다 맡기는 겁니다. 풀어주든지 놔주든지 뭐 가두든지 뭐 때리든지 네 맘대로 해요. 그러니까 그 감옥의 총책임자가 된 겁니다. 죄수가. 그러다가 이제 그 왕실에 관리들이 거기 같이 있었는데 꿈을 해석하게 되고 또 해석해준 그 결과로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왕실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높아지는데 요셉의 삶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이렇게 내리막길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인간으로서, 멀쩡한 사람이, 아버지 사랑을 그렇게 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종으로 끌려갔으니까 굉장히 낮아졌는데, 그것보다도 더, 예, 노예이면서 죄수예요. 그러니까 그냥 취하서 낮아졌죠. 근데 이 요셉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낮으십니다. 여러분 그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중에 벌레라는 게 있습니다. 벌레인가 뭔가 그게요. 제목이 벌레인가요? 예? 변신. 아유 이게 예. 예. 벌레가 아니고 예, 변신이에요, 변신. 예, 근데 그 변신에 보면은 그 세일즈맨이 어느 날 딱 자고 일어났더니 이게 자기가 벌레로 변한 거예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자기를 부끄러워하고 결국에는 빨라 죽잖아요. 사람이 벌레가 됐다. 그 엄청난 변신이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시는 것은 어느 정도일까? 아마 인간이 벌레의 모습으로 변신한 것보다 더 낮아지신 것일 것이다. 그래서 주님 그렇게 낮아지셨거든요. 근데 요셉도 보면은요, 그의 생애 가운데 신분이 최하로 낮아진 거예요. 그렇게 낮아졌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요셉을 끌어올리신 거죠. 예. 노예요, 죄수요, 그런 단계까지 낮아졌는데 하나님께서 높이셨어요. 이게 사랑받는 아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어요. 총리. 애굽은 당시에 세계 최고의 나라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총리가 된 것은요,
세계 최고의 직위를 얻을 겁니다. 네. 어떻게 저렇게 됐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9장 읽으면서 제일 주목해야 되는 귀절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라고 하는 이 귀절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그렇죠?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내 자신이 아무리 나를 낮춰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낮추는 것이 하나도 손에 날 게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거든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어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높이셨어요. 영광의 보좌에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무릎을 꿇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요셉의 세계를 통해서 이걸 봐야 돼요. 낮아짐과 하나님의 높이심.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형제들의 구원자가 됐습니다. 형제들의 구원자. 그 흉년이 나서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요셉 때문에 살아난 거 아니에요? 다 굶주려서 죽는데 사방에 기근이 나고. 그 요셉은요, 애굽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애굽 사람들 다 굶어 죽는데 요셉이 7년 흉년된 가운데 7년 흉년을 견딜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살려냈어요. 애굽 사람을 살려내고 자기 형제들을 또 살려낸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와 같이 자기는 한없이 낮아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높이시니까 그의 낮아짐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더라. 그럼 오늘 우리는 이런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 낮아지는 걸 문제 삼지 마십시오. 왜 세상 사람들이 이 요셉같이 석세스풀, 성공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또 이 번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느냐 하면요, 자기를 높이려고 했었어요. 자기를 높이려고. 낮아지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높아지는 법만 배우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나를 많이 과시하고 알리고, 그래서 자기를 자꾸 선전하고 높이려고 하니까 내가 높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들 자꾸 깎아내리는 거죠. 요즘 그 정치판 보면 그래요. 자기는 자기를 한없이 높이고 남들은 다 깎아내리고. 아마 스스로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동네도 보니까 그 교회 목자들이 마이크가 달고 저녁 9시, 10시까지 그냥 그렇게 했는데 아주 그냥 그 오멸 매미처럼 그냥 악착같이 소리를 내는. 그 제가 들어보니까 대충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살리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살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죽었어요? 살리게? 그 멀쩡한 사람들 보고 살리겠다고 자꾸 그러니까 듣기도 이상하고 우리가 언제 죽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진짜 살리겠다고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살리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하여튼 세상에 아무리 자기를 알리는 시대라고 해도요, 겸손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면요, 높여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죠. 우리는 내가 낮아져도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고요.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거든요. 그 요셉은 그렇잖아요. 요셉이 아무도 모르게 누명 쓴 거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셨다고요. 제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이 회당 정면에 여기 그 히브리 말로 이렇게 써놨는데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 문구가 그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지를 알아라. 그 문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저도 써놓을까 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지 알아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나님 면전에 있고 하나님 보시고 우리가 겸손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지상살면 우리 젊은이들 특히 그래요. 청년들. 요즘은 자기를 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를 몰라주고 몰라줘도 괜찮으니까 열심히 계속 일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몰라줘도요. 노예가 돼도 감옥살이를 해도 그대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거 다 인정하셔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다 잘 되는 겁니다. 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는 감옥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아마 이랬을 겁니다. 요셉이 오기 전까지는 감옥에서 가끔 탈옥하는 사람도 생기고 반항자도 생기고 이상하게 아픈 사람도 생기고 사고도 나고 그러는데 요셉이 오니까 이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거예요. 또 요셉이 왕실로 가니까 애국 전체가 또 잘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하기 인생이라고 말해요. 요셉이. 여러분 우리는 요셉과 같이 얼마든지 자기를 낮추고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계속적으로 내려가기만 해요. 그래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은요. 요셉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복을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요셉이 신분이 총리까지 올라가고 그랬는데 요셉 가문으로 보면은요. 요셉의 두 아들이 있거든요. 누구예요? 이런 때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큰 아들이 므낫세,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 근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말하자면 친아들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12지파를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거기에 가나안 땅 차지할 적에 보면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누가 빠졌어요? 레위 지파가 빠졌죠? 그 대신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얘기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예를 들면 르벤, 므낫세, 레위, 유다 이런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요셉을 말하지 않고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지파에 이렇게 되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보다 2배를 받은 거예요. 이 두 몫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장자의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복을 주시고 가정에도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 지파에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도 그 낮아지는 비결, 낮아지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아무리 자기가 낮아져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를 이제 마음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4대 족장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출애굽기를 합니다. 오늘 요셉 얘기를 하는데 잘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아무리 길게 해도 4시면 딱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열심히 들으시고 또
메모리가 장치가 좋으신 분은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기록을 하시고 그래도 좋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그 성경 내용을 이렇게 재밌게 하면서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성경 이런 보면서 또 이게 그런 말씀이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성경을 인도하실 때에 많은 도움이 되라고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를 좀 읽고 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